요새는 선진적인 경제 시스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도 참 선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나라에 흉년이 좀 들면 그거 전혀 기억도 안 되죠. 흉년 들어온지 풍년 들어온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모르지요? 먹고 사는데 흉년이 드나 풍년이 드나 우리는 뭐 같으니까.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흉년 들면 어땠을까요? 아니 아사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북한에서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 땅에 흉년이 계속 들고 있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연속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얼만큼 힘들게 살았을까? 얼마나 굶주렸을까? 도대체 그 굶주림이라는 것은 뭘 말하나?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기근이 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으로 먹을 걸 구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양식을 구하는 데 썼다 합니다. 그래서 한 얼마를 보쳐냈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게 뭐, 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집에 있던 가축들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다 가축들 내주고 대신 양식을 바꾸어다 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얼마 보쳐냈어요. 가축도 다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본문 따라 한번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합니까? 땅을 자기가 대대로 자기 집의 부동산으로 자기 유산으로 넘겨줬던 그 땅을 다 파는 겁니다. 땅 팔아서 또 한 1, 2년 먹고 살았습니다. 자, 이젠 그 돈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광명제 이야기해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합니까? 우리 다 읽었는데 왜 모르나?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토지 내놓을 테니까 이거 사시고 우리한테 양식 주세요. 그렇게 백성들이 탄원서를 내니까 그 총리였던 요셉이 받아줬죠. 그래서 그 토지가 모두 왕실의 소유가 됐습니다. 왕실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먹을 게 떨어지니까 우리 몸을 사주세요. 우리가 종으로 팔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19절에 나오잖아요.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땅도 다 왕실의 소유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젠 우리 몸 사셔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는 백성을 살리는 선한 시책을 실시하려고 그들의 요구대로 종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뭐라 했다고요? 좋다, 우리가 하겠다. 너희가 이 땅을 경작하라. 씨앗을 줄 테니 경작하라. 그리고 그 소산의 5분의 1을 소장료로 내라. 5분의 4은 너희겠다가 먹고 생계를 유지하라. 그랬어요. 하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우리 북한의 토지개혁 있기 전에 북한의 가장 농민들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무슨 농이나? 소작농이야. 소작농. 소작농 아시겠나? 그 땅을 빌려다가 사용하고 그 사용료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얼마를 자기 먹고 사는 거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5분의 1이 그 소장료라 합니다. 5분의 4로. 그러니까 당시의 세금법에 의해서는 이거 세금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었어요. 소장료라고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들을 살리는데 더 많은 마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정책은 실시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살리는데 더 선하게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다 왕실의 소장농이 된 겁니다. 요셉이 멋있죠? 여러분, 요셉이 멋있어요. 이거 보면. 자기가 그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자기의 부귀 용달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떤 선한 정책을 실시해서 백성들이 살게 됐다. 이것 보라, 요셉은 참 선한 사람이네. 이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애굽에서 그 기근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과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라 하는 겁니다. 비교해 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교가 어디 나와요? 그 27절과 28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굽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니까 살기 위해서 아들이 이제 국무총리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땅에 모두 이주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17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17년 동안 삶을 어떻게 한마디로 여기서 정의하는가 하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말이 기근 7년이 지난 다음에, 기근이 7년 동안 왔거든요. 7년 동안 지난 다음에 나머지 1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17년 동안 내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고센 땅이 어디 땅입니까? 이들이 고센 땅에서 살았다 하죠? 고센 땅이 어디 땅이에요? 한번 내가 물을게요. 대구는 어디 땅입니까? 대구. 대구 몰라요? 이 문둥아, 그것도 모르는가? 대구는 어디 땅입니까? 예? 왜 대답 안 해? 다시, 대구는 어디 땅이에요? 한국 땅입니다. 내가 다시 물어요. 고센은 어디 땅입니까? 애굽 땅이지. 애굽 땅이지. 왜 그 대답? 목사님이 좀 힘들구만 길에. 아니, 같은 애굽 땅이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같은 애굽 땅인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그 기근 속에 비참하고 쓰라린 삶을 살았는가 보세요. 처음에 어땠어요? 돈 먹고 밥 한 술 뜨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돈을 다 썼습니다. 돈이 떨어지다 갖고 있었던 가축을 다 팔았어요. 가축 떨어졌어요. 또 굶게 됐습니다. 땅을 대대로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땅을 다 내놨습니다. 그 돈도 없게 됐어요. 그러자 자기 종으로 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걸 선하게 정책을 실시해서 종이 아니고 소장농으로 받아줬습니다만 종으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흉년과 굶주림과 기근 속에 얼마나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 땅 다 내놓고 나 종으로 받아달라. 이건 진짜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쓰리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쓰리지 않을 사람은.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쓰라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딱 대비시켜서 비교해 보라 합니다. 그 비교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지 너희가 깨닫고 믿고라. 본문의 의도입니다. 본문의 의도입니다. 그들은 같은 애굽 땅입니다. 같은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 고센에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같은 그 주변 고센 땅 그 사방에는 애굽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다 못해 자기 가축 다 내놓고 땅 다 내놓고 마지막에는 종으로까지 사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어떤 같은 땅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두 가지 사실이 나올까?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같은 땅에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어렵게 살고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분명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어디서 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첫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한번 28장 펼쳐봐요. 앞으로 갑시다.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날 때 일입니다. 그가 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지금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친척이 살고 있는 그 먼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 노중에 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는데 뭐 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이게 깜짝 놀랐는데 그가 20년 남아 살아보니까 이렇게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주는 겁니다. 외삼촌 집에서 야곱은 주로 뭘 당했을까요? 사기 당했지, 사기. 그래서 다 뺏기었던가요? 아닙니다. 외삼촌이 엄청 사기를 치는데 그 중에도 부자가 돼서 그 집을 많은 우양과 가족들을 끌고 빈털터리로 거기 갔댔잖아요. 근데 많은 자식들과 그 다음에 가족을 데리고 많은 우양을 끌고 나온 겁니다. 또 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여기저기 유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참 사고들 많이 쳤죠. 야곱의 식구들이, 이 아들들이 이게 참 하여튼 사고 많이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나 하셨던 이 약속을 그의 삶 중에 내내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살고 있는 그 땅이 기근이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애굽에 갔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기근 속에 다 지금 아주 그냥 고생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합니다.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기신 적이 없어요. 다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주도는 어디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약간 좀 이상하죠. 제주도는 우리 땅에서 본토에서 좀 쭉 떨어져 있어요. 섬이거든. 섬이 고센 땅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런 굶주림과 어려움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대구처럼 그 땅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땅만 그렇게 복을 받고 나머진 다 그렇게 홀벗고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신명기 우리 가봅시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레위기, 목사님이 공부 잘 안 했구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인데 왜 4번째 꼽히나 해가지고 헷갈렸어요. 5번째 11장 8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보호하시고 지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지켜나가시는가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여기서 비교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서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애굽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이게 성지순례 가봤던 사람은 압니다. 가나안 땅은 말이죠. 메마르고 촉박하기 짝이 없는 땅입니다. 한국 땅은 거기에 비하면 진짜 금수강, 삼천리 금수강산이 맞아요. 북한 통일해야 삼천리 됩니다만 말이죠. 삼천리 금수강산 맞아요. 촉박해요. 그러니까 주로 땅 토질이 이 돌과 모래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이거를 수분을 간직하고 있는 땅이 되지 못하고 다 빠져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농사가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꿀은 어떤 때 흐릅니까? 꿀이 그 땅에 넘쳐나려면 어떤 때 꿀이 넘쳐나요? 오곡백과가 설레일 때입니다. 꽃이 만발해야 벌들이 많고 꿀 많이 딸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왜 그 대답들을 안 하나? 커피들 안 드셔서 그러나? 그래야, 그러니까 수림이 우거져야 가능하고 온갖 식물이 잘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그거 없어요. 자, 젖은 언제 흐르지요? 젖은 언제 흐릅니까? 그 땅에 초목이 많아서 말이죠. 이 양떼가 온 땅을 구름처럼 덮고 있을 때 젖이 그렇게 우리가 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는 돌박, 모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럽니다. 자, 애굽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애굽 땅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이 그런 땅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여기다가 너희가 파종하고 물만 대면 이건 그냥 100% 대풍을 맞는 땅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발로 물대기를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거는 땅이 그렇게 비옥해서 그들이 수로를 째고 농사를 많이 했는데 그 수로 주로 물을 올릴 때는 수차를 발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연상되죠? 수차를 발로 이렇게 밟는 거.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애굽 땅은 엄청 비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야 되겠는데 가나안, 촉박하고 모래와 돌뿐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으로 밝히 보면서 돌보시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와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한테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받았어요. 메시지 성경. 이걸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석하면서 번역해 난 성경이더라고요. 여기에 오늘 방금 본 본문이 그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여러분이 떠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직접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강을 건너가 여러분의 소유로 삼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종원사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1년 내내 홀로 돌보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는지 이젠 이해가 되시죠? 오직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수풀이 우거진 땅은 오히려 애굽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 않고 촉박한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농부가 돼 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살피시며 돌보신대요.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 내려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촉박한 땅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농부가 되어주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겁니까? 친히 농부가 되셔서. 왜 그렇다고요? 야, 이때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야곱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촉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말씀은 많이 증명이 된 말씀입니다. 43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이제 요셉의 대가 지나간 후에 좀 지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억눌려 가지고 노예로 살게 됩니다. 노예로. 43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 땅에 들어보냈습니다. 가나안 애굽 땅으로 들어보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친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뭐라고 전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내보내서 나를 예배하면서 살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반응이 뭡니까? 바로 왕이 웃기고 있네. 첫 마디가 그거예요. 웃기고 있네. 너 누구야? 웃기고 있네. 하나님은 누구며 여호와는 누구냐? 웃기고 있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바로를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여줬어요?
열재앙을 하나하나 내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내리는 겁니다. 메뚜기로 그 땅을 싹 갉아먹게 하셨어요. 우박으로 그냥 그 땅을 그냥 내리치게 하셨습니다. 욕병을 돌리게 하셔서 그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게 했죠. 그럼에도 바로 왕은 목이 뻣뻣했습니다. 하나님, 나 몰라. 안 내보녀.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종래 그 결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하나님 결심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장자, 맏아들들, 짐승의 초태생에서부터 사람의 맏아들, 애굽 땅에 사는 건 싹 없앤다. 그러셨습니다. 이 재앙을 당하고야 바로가 드디어 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딱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열재앙 중에 우리는 참 희한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열재앙 중에 참 희한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욕병을 돌게 하심으로 다 죽어나가는데 그 사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부터 이 말씀인데, 출애굽기 9장 6절 말씀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요 말씀 대하실 때 다시 존재 조건을 다시 상기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고센 땅. 고센 땅은 어디 땅입니까? 애굽 땅이다. 다시 볼까요?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전국 애굽 온 땅을 우박으로 치셨습니다. 우박으로 치는 중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희한하죠? 자,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오둠을 며칠간 오둠을 주셨습니다. 해가 뜨지 않아요. 해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니, 이거 고센 땅이 어디 있다고요? 애굽 땅 안에 있어요. 애굽 땅 안에 있는데 그 주위에는 모두 어둠인데 마치 큰 조명을 하늘에다 걸어놓은 것처럼 애굽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하나님께서 햇빛을 쫙 비춰주신 거예요.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농부가 되어 주셔서 그 땅을 가꾸어 주신다. 그 땅에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목을 꺾지 않았어요.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맏아들들, 장자들을 다 치시는 겁니다. 짐승의 첫 새끼에서부터 사람의 맏아들,
장자 다 지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요거는 한번 좀 봐요.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음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초음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눈에 제일 들어오는 말씀이 뭐예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누가 구별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이 치심 장자들까지 치시는 이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있게 됐습니다. 아니 짐승 새끼에서부터 사람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으니까 바로의 바로의 왕자 마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요. 그게 뭐 어떻게 왕궁에 있다고 그걸 어떻게 피해요? 그것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울부짖음이 그 전무후무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니 어떻게 된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놀리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개 한 마리도. 사람보다 동물이 훨씬 감각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라 한다거나 화산이 폭발하려 할 때는 사람보다 훨씬 미리 감지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떼를 지어 그냥 그 자리를 피해 나갑니다. 그런 큰 재앙이 있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애굽 땅 안에 고센 땅인데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는 얼마나 평온한지 개들도 그 밤에는 평안히 다 잤더라 이 말씀이에요. 개 한 마리도 온 나라가 울부짖음으로 자지 못하고 막 그 슬픔과 설렘에 있는데 애굽 땅에는 그날따라 개 한 마리까지도 다 평안히 잠들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 사이는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땅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구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고센 땅은 애굽 땅, 애굽과 같은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어나가고 울부짖었고 비통함과 쓰라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애굽 땅 안에 있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아들, 딸들에게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복을 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 같은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이렇게 평온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 말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요 말은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마지막에 장자를 칠 때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12장 5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2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목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벌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같은 고센 땅 애굽 땅에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결정적 표적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거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나의 백성이거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어서 너희 집 문틀에 다 발라라. 그하면 내가 애굽 장자들을 치러 그 땅에 임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다 발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하나님의 영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다 같이 대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내가 내 백성인 줄 알리라 하셨거든요. 만일, 다음 질문입니다. 만일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걸 알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피를 자기 집 문틀에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은 애굽 땅이지만 애굽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한 것.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겁니다.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믿는 데만 이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복이 차려집니다. 내가 나의 자녀가 분명하구나, 내가 나의 아들이고 딸이 분명하구나, 그렇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키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를 생명의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북한의 문제죠. 이게 남북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도대 22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남북한의 넓이가. 미국에 가보니까 한 개 주보다도 작은 나라도만. 통일돼도 말이죠. 우리는 통일돼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남북이 다를 수 있습니까? 북한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우리는
살가기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가 되고. 누가 굶습니까? 우리 땅에서. 노숙자들도 이 밥에 고깃국이다. 여러분, 이 밥에 고깃국이 뭔지 생각나요? 김일성이가 도대체 우리한테 대고 몇 년 사기친 거예요, 이 밥에 고깃국. 지금 김정은이는 뭘 개주고 사기치는지 모르겠네. 핵무기 뜯어먹지도 못하겠고. 여기 노숙자들도 이 밥에 고깃국 먹어. 한테 매일 하루세끼 이 밥에 고깃국 줘보라. 건강식 달라길지. 채소로 왜 안 줘요? 군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남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땅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두 거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되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효가 광명아,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함께하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게 고센 땅에서 있은 일입니다. 고센 땅에서 있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는 똑같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떨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공부 좀 안 되죠? 공부 안 되죠? 영민은 이번에 뭘 맞았는가? 물어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거 아무 때나 물어보는 거. 네. 여기 또 일 나가면 어렵죠? 회사가 만만합니까? 어디 뭐 회사 가면 될 줄 아는데, 아이고, 가보니까 이렇게 지랄 맞은 데가 어디 있나. 먹고 살기가 만만죠. 고생. 우리가 생각하고 원했던 거 뭐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인생이 다 어려워요. 시집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집 가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더라. 얘랑 자매는 어떠할지 모르겠어요. 인생입니다. 인생.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떨 거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약속하셨잖아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 함께하고 지키고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안 되죠. 안 되는 거 있죠. 힘든 거 있죠. 어려운 거 있죠. 여러분, 그것은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입니다. 아들이 5살 나요. 우리말을 아주 잘해요. 이전 우리말 다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아빠, 날 사랑하나? 사랑하지. 사랑하면 1,000,000원 줘.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아직 안 됐어도 이건 안 된다는 거 알죠? 네. 아니, 5살 나는 애가, 아빠, 나 사랑하나? 네, 사랑하지. 1,000,000원 줘. 안 줍니다. 안 줘. 안 줘. 이거 줬다가는 더 망친다는 거 알잖아,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왜 어려워요? 공부해도 좀 어렵고, 뭐 이래도 이게 뭐 어렵고, 우린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1,000,000원 가지려면 1,000,000원 가질 만한, 여러분, 훈련이 되고 철이 들고 수준이 높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판단하기에, 이 1,000,000원은 내 아들에게 진짜 복이 되겠구나. 그럴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얘야, 통장 한번 열어보거라. 예, 한번 열어봤어요. 아니, 난 1,000,000원을 원했는데
옥이 들어가 있더라고. 옥. 네. 그게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죠. 여러분 이 훈련을 잘 고치셔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러오죠. 여러분 우리 풍역에 남기건 우리 식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라. 병들어 죽고 있다더라. 굶어 죽고 있다더라. 얼마 전에 어느 자매가 친척 고모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고모의 식구들이 한 가족 내놓고 다 죽었다는만요.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된대. 그 희생한 고모의 가족들 따져보니까. 여러분 남기고 온 우리 부모 형제들이 걱정되고 눈물이 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해서 뜻하신 요셉과 예수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생명의 복음 들고 고향 땅 다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고센 땅으로 변할 겁니다. 그 땅이 남한 땅과 같이 될 겁니다. 진정한 남북의 통일이란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하고 지키겠고 복을 주리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내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 그 약속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짜 믿음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하고 지키겠고 복을 주리라. 하나님, 그것이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야곱의 약속이 곧 내게 내 약속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있는 땅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농부가 되어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굶주림에 죽어가고 병으로 죽어가고 오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 요셉이 돼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도가 돼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생 땅이 될 겁니다. 남한 땅과 같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